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감기도 많고 또 117년 만에 눈이라고 수원에 41cm 쌓였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그래가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래도 우리 다 잘 삽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자,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아멘.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사무엘상 22에서 28장까지였습니다. 요즘 성경 정독 범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 사울 왕대 다윗의 대결 및 또 대비 구도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지나 결말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사울 왕은 이제 실패한 왕이 되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성공과 실패에는 세상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그런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령이 함께하심, 성령이 떠나가심,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지도자의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성령이 함께하심. 예, 성령이 함께하시는데, 근데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님이 함께하셔야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데, 근데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함께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큰애가 학교 다니면서 그 세마고등학교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애가 교회 다니는 애가 어릴 때부터 다녔다는데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3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성령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거룩한 영, 성령이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들의 영. 그 아들이 누구게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말씀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신 동시에 그 아들의 영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시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건데요. 함께 보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바로 코앞에 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예수님이 이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 이후에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 땅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날,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날인데, 자,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저 그림 있죠, 저 이렇게 하얀 배경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한테 안겨 있는 게 우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신비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런 경험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실 예수님의 영이신, 아까 아들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이 공유되어 있는, 성령을 통해서 공유되어 있으신 겁니다. 세 분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세요.
또 이 말 잘못했다가 이단 소리 듣습니다. 신대원에서 말 조심하라고 하나 가르쳤어요. 이게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해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경험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편입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 두 분의 영을 두 분을 공유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들 안에 우리가 우리 속에 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한 한 덩어리 같은 거죠. 진짜 가족이죠. 이 사실은 이거는 좀 깊은 이야기인데 사실 창세기 때 이미 주님이 그 코에 그 생기 바로 그 생기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인간이 바로 신과 공유할 수 있는 자기 복제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복제해서 인간의 혼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복제해서 우리 자녀들을 만들었잖아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깊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계속 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2000년 전 새롭게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인류 창조의 생기가 누구다?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시기도 하고 성령 부르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저게 네샤마라는 단어거든요. 네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호흡도 되고 바람도 되고 영도 됩니다. 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네샤마를 불어넣었더니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 생명이라는 말이 네샤마에서 나온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할 때 혼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혼은요 다 성령을 통해서 복제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인 네페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양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한테서 나왔으니까. 자, 하지만 인류의 타락과 함께 성령이 떠나시고부터 인류는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질병, 온갖 고통 속에 노출된 채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성령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신 사건을 우리는 재창조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성령께서 우리 인류에게 돌아오시는 길을 예비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을 선택해서 그 자손들을 번성시키시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도 부어주실 그 예비죠. 자, 이때 성령 받은 지도자들은 주로 세 계급이었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적 지도자가 왕이죠. 제사장, 영적 지도자죠. 그다음 선지자도 역시 이제 이 왕도 제사장도 견제하는 또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한 핵심적 지식을 이해하셨으니 이 정도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이해하신 줄 믿고 고합니다. 자, 이 큰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 왕과 함께 하신 성령. 그렇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 왕에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보통 받거든요. 자, 이건 좀 특이한 행습이죠. 우리는 왕을 세울 때 기름 안 붓습니다. 우리 왕 세울 때 참기름 부은 적이 한 번 없어요. 그죠? 우리 참기름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이제 잔치에서도 쓰고 막 하여튼 좋은 일에 다 쓰는데 특별히 성령을 받게 할 때 그 머리 위에다가 이제 영적 지도자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님께서 그 의식과 함께 임재하시거든요. 이렇게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그런 의식을 거쳤습니다. 자, 이 일은 그 의식과 함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때 사울 왕은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울 왕은 이후에 큰 업적들을 세우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렇습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 이스라엘을 그 약탈자들에게서 구원해낸 구원자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자, 이번엔 다윗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함과 함께 하신 성령. 예. 다윗 역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경험하고 큰 업적을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때 바로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죠. 우리 옛날에 설교할 때도 들어보셨죠. 물맷돌 되게 엄청 강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 물맷돌이 이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 골리앗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마에 맞았을 때 튕겨 나갔어요? 박혔죠. 그 영어로는 싱크라고 했대죠. 우리 싱크대 있잖아요. 이마에 그냥 녹아 들어가 버렸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의 인간의 이마도 이게 톤이 1톤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뼈거든요. 근데 돌 하나 날라왔는데 1톤이 그 이마를 뚫고는 못 들어갑니다. 총알도 잘 못 들어갑니다. 이마에 맞으면 권총 같은 거는 비껴나가요. 진짜. 대신에 그 충격으로 그 사람이 죽는 거지. 근데 돌이 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것도 골리앗 사람보다 그때 길이 계산해 보니까 한 3m 20cm쯤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인 거죠. 자, 그런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제 그 공로로.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하지만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정말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승리에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하셔야 되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성령이 오신 이후 성령의 사역은 온 세상으로 확장되면서 복음이 전파됐고 또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구한말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모두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당연한 논리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이 창립 정신인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길을 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럼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됩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인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도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제 번역 사본에는요, 기도라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와 금식 외라고 쓴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성경이 번역돼 올 때 캐톨릭 쪽을 조금 받았는데 그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식을 살짝 뺐어요. 캐톨릭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금식 좀 하는 걸로 아는데 왜 그랬을까? 뭐 하여튼 기도와 금식 외라고 했어요. 근데 금식은 뭐의 대명사인 줄 아십니까? 경건한 삶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는 것만큼 사실은 자기가 즐거운 게 없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 먹는 게 제일 좋던데. 저 어디 관광 가는데 별로 흥미 없습니다. 좋군. 근데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대로.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반응이 좋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절제죠. 그게 경건의 삶.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건 뭐예요? 먹는 거 여러분 절제 안 해도 돼요. 먹는 거 청소년기 절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여학생들 먹는 거 자꾸 절제하면 나중에 나이들아 애는 잘 못 난다고 하더라고. 애 못 낳고 그다음에 병들고 막 힘들 때. 예? 우리 여학생들 잘 들어.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라. 예. 지금이 예쁘다. 제일 예쁘다. 네,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계속 몸을 좀 키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키워 몸을 조금 더 불려. 그래가지고 이제 20살 이후에 이제 날씬한 몸매를 갖추면 된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지 할 사람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금식이 바로 청소년기에 사실은 먹는 건 실컷 먹어도 되지만 좀 그거 있잖아요. 특히 매일 우리가 문제되는 폰치.
그게 경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이나 저녁이나 맨날 머리 받고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힘을 다 빼갑니다. 사람의 에너지를 다 갉아먹어요. 솔직히 금식을 해보면요. 심심해 죽어요. 금식해 보면. 진짜 배우는 고파 죽겠는데 할 게 없어. 너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씀을 보거든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 말씀이 정말 정말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저는 경험자잖아요. 말도 못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에너지가 막 펑펑펑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금식은 사실 우리를 위해 좋은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거든요. 먹는 게 좋아. 본질이 좋아 이러면서 주님 자꾸 밀어내거든.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셔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금식을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근데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금식이나 경건한 삶으로 성령 충만을 받다 해도 문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떠나가 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죄의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떠나가시. 네, 인간의 죄로 인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마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뭘 했죠? 선악과를, 그렇죠. 주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모든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사울의 불순종과 성령이 떠나가신. 그렇습니다. 사울은 몇 주 전에도 한번 봤는데 재위 2년 차에, 왕이 된 지 2년 차에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고 백성들이 군대를 이탈하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들 이탈 못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려면 하면 안 되지. 이걸로 잡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왕을 단번에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데 그 사건이 바로 아말렉 진멸 명령이죠. 사실 이 사건은 성경만 놓고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라서 도대체 이 첫 번째 불순종 예배 이용죄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흘렸는지 성경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 또 성경의 내적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 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크죠? 처음 예배 이용죄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떠냐면 앞에 이 예배 이용죄 할 때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의 숫자가 3천 명 조금 넘어요. 근데 아말렉을 치러 갈 때 21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 제가 그 AI한테 한번 계산을 시켜봤거든요. 야, 그 자연 발생적으로 아이를 낳고 사람이 자라가지고 저기 3천 몇백 명 군대에서 21만 명으로 늘어나려면 한 몇 년쯤 되는지 계산해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걔가 고대 사람들의 자연 발생으로 인구가 느는 걸는 한 0.1% 정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가 계산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3천 명 군대가 21만 명 되는데 1100년쯤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큰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 당시에는 워낙 사울의 저기 지도력이 아직 미비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협력을 안 해준 겁니다. 군대도.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자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업적에서 보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다 그냥 협력하다 보니 이제 저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르긴 한 겁니다. 20몇만 명 되는데. 근데 나중에 다윗을 만나던 시기하고 이 시기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거의 30년 세월 지났다. 첫 불순종 사건 때보다.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오기를 기다리신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사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바로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알고 만약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죠. 좀 있으면
다윗이 저기 사울 집안에 그 딸한테 시집 간다. 장가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영웅 돼 가지고 장가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나단 같이 저 사울의 큰 장자처럼 이렇게 협력적인 형아가 있잖아. 얼마나 사랑하고 돌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서 볼 때 네가 왕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다윗이 이대왕으로도 가는 해피엔딩 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이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주님이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왕으로 내정하시죠. 그때 사건이 이렇습니다. 함께 봅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 이후에 30년이나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사울을 떠나시고 누가 찾아왔다고요? 네, 악령이 찾아왔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악령을 이용해 사람을 괴롭히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욥기에서 악령이 하나님 앞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을 이용하시긴 했습니다. 이용. 야, 네가 욥을 봤는데 봤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도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저렇게 의인이죠. 이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욥의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욥을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그냥 착한 사람일 뿐 하나님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겨 있는 그 길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갈구하며 찾게 해주시려고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올라가잖아요, 욥이. 근데 사울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버림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거기에다가 저놈 괘씸하니까 악령아 가서 괴롭혀라 이렇게 됐거든요. 말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 사무엘상을 쓴 저자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나? 자,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냐면요. 자, 이 신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신의 섭리다. 이게 고대인들은 다 옛날 사람들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신의 섭리다. 그 비슷한 게 지금 오늘날 이슬람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인샬라. 들어보셨어요? 예, 인샬라 이러죠. 근데 이걸 줄이면 이게 줄여서 발음해서 그런지 사실은 인시 알라라는 말입니다.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시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인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는 거죠. 자, 고대인들은 누구나 이런 인샬라라고 외치는 것처럼 모두 신의 섭리고 또 인간은 정해진 운명적인 사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는 것들이 강했습니다. 운명에 붙들려 사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하지만 인류가 2000년 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을 어떤 운명에다가 가둬두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리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재발견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 왕에게 악령이 찾아온 것은요, 그의 권력과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 결국 사탄 마귀를 불러들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 이스라엘의 사탄 마귀의 이름은 뭡니까? 바알 세부비죠. 번역하면요, 똥파리라고 그랬잖아요. 파리 대왕이라고. 똥파리. 똥파리는 뭐를 보고 찾아옵니까? 똥이나 썩은 고기. 그러니까 내면이 썩고 상하면 사탄 마귀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불러들인 거지. 지금 사무엘상 저자가 해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리신이라는 것은 신의 섭리 사상을 가진 오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성령이 떠나시고 이 사울 왕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정말 좀 완전히 마귀적인 인간,
도무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성령이 떠나신 이후에 사울 왕이 저지른 만행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갖고 있던 창을 2번이나 던졌거든요. 꽂아버리겠다고. 그리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정말 죽여가면서 괴롭혔고, 또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무려 85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살던 성읍 노비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주민과 짐승을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인성을 상실한 마귀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다윗을 죽여가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손대질 수 없다고 살려줬거든요. 그때 사울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엉엉 울면서 다윗이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거다. 또 그렇게 되면 내 남아있는 자손들을 제발 해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2번이나 인성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지나자 다시 계속 다윗을 추격해 죽이려 했고,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80의 노구에도 전장을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3명의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최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 왕과 비견되는 다윗 왕을 볼 텐데요. 다윗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윗의 불순종을 잘 알죠. 유명한 밧세바와의 간음, 또 이것을 속이려고 이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이죠. 전혀 사울 왕에 뒤지지 않는 큰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과 달랐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빈 겁니다. 비록 그의 죄책은 그와 그의 가정의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어요. 하지만 죄의 책임은 져야 되니까 바로 앞으로 너가 저지른 일로 인해서 너희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노년의 삶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하까지 반역을 일으키고, 그게 다 사실 여기서 기인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성령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었고, 끝까지 사람과 권력만 갈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악령과 함께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 역사에 남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보면 시작.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지도자의 차이. 자,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런 우리 세상 나라와 같았다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다윗은요,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멀쩡한 사울 왕가를 붕괴시키고 또 사울 못지않은 죄도 지었지만 면죄부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나라 입장에서는요. 반면에 사울 왕은요, 사울은 신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인간을 위한다는 휴머니스트라고 칭찬받았을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 아말렉 전쟁 때 다 남겼잖아요. 다 나눠줬잖아. 기념비까지 세우고. 실제로 여러분 사탄마귀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어떤 진짜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누구에 비유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저 대장장이가 있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불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주면 안 된다 이랬는데 제가 몰래 들고 와가지고 인간들에게 광명의 불을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누구를 저렇게 부른다고요? 사탄마귀. 사탄마귀를 프로메테우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위해서 신을 거역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사탄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 따먹으라 했어요? 같이 죽고 영원한 지옥 같이 가자고 따먹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휴머니즘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신의 노예 상태였던 인간을 해방시킨 철학이라고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휴머니즘이랍니다. 신의 노예였다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없는 휴머니스트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말뿐이었습니다. 본질은 자기 인기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 왕처럼 사람들의 지지에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정치 구호였던 거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 경험한 이 대중이나 민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휴먼들은 어떤 존재냐고요? 집단적 광기와 욕망의 노예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집단 광기, 욕망의 노예, 무슨 짓을 할지 알지 못하는 죄인들. 자,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혈안이 된 지도자. 그럼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에서는 문화혁명, 중국이죠.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수많은 지식인과 지도자들을 학살하고 고유한 문화 전통을 파괴한 마오쩌둥과 그의 홍위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끌려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냥 휘발유에 부어가지고 산채로 불태워 죽입니다. 저 교사거든요. 선생님입니다. 저게 중국의 문화혁명의 정체입니다. 그럼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미친 마귀들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들, 그다음 고유한 유산들 다 부셨습니다. 자기들 억압한다고.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상한 짓 하면 홍위병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인기 영합주의 대통령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 엄청 유명합니다. 페론은 20세기 초까지 세계 최고의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 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는 축구 잘하는 나라긴 한데 거지꼴로 삽니다. 제일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원도 정말 많은데 거지꼴로 삽니다. 자, 왜 그랬냐면 바로 저 20세기 초까지는 최고 부자 나라였는데 저 페론 정부가 들어오면서 무한대의 복지 정책을 남발합니다. 다 퍼주는 거지. 일 안 해도 돼. 나라에 감옥에 살려줄게. 그러면서 나라 산업 기반을 다 허물어 떨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전락한 겁니다. 근데 이들 모두 뭐 마오쩌둥이나 저 페론이나 처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찬사와 인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안 가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망쳐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죠. 이렇게 인기에 영합해서 칼춤을 추는 망나니들 말고 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소중한 가치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참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가치 위에 서 있고 다윗이 비록 개인적인 흠결은 있었을지 몰라도 바로 이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뭐 보론인데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출처가 어디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저는 옛날 헌법권 전공이라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헌법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헌법 쓴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디서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인간은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을 존엄하다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내에게 도구적 가치. 야, 저거 좀 괜찮네? 돈 많네? 아니면 저거 힘 좋네? 이러면서 사용할 가치나 생각하지 그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간이 인간에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우정으로는 하지만 나이 들면 얼마나 계산이 많아지는 줄 압니까? 인간은요, 정신 차리고 보면 다들 죄인들이거든요. 서로를 이용해 먹는 건 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따고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네. 하나님 만들었어.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죠? 모델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네. 어? 인간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모델이라네. 신이네, 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인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합니다. 아, 이거 보고 인간이 이렇게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신이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존엄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었는데 십자가 통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참 이것도 비극이죠. 세상에 어떤 왕이 십자가 같은 더럽고 처참한 그 형벌 도구에 자기를 매달고 왕으로 등극합니까? 사람들 용서해 주려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왕이 되지 못한 어떤 정치인, 잘 나가는 지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당 난리도 아니죠. 제가 그래서 자꾸 정치인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속는 그게 기독교인이 더 싫어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허망한 지도자들을 맨날 그리 물고 빨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미친놈. 진짜 속이 터져요. 저기. 남들 욕은 못 하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익이 아니라 옳은 가치를 내걸고 그들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겁니다. 자기 위해서 뒷돈 챙기는 사람들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따르세요. 이런 사람들은 다 사울왕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결론도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좀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가치에 기반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높여줘야 합니다. 제가 정치인들 싫어하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정치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들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정치인 지도자들로. 자, 그러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억압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는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도구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하고 거기는 하지 마라. 얼마나 참된 자유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막 놓아서 기르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그러면 비싼 돈, 없는 돈 막 퍼주죠. 그럼 걔 어떻게 됩니까? 걔야말로 뭐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유인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예? 제가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진짜 돈 수백만 원 들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기 APT 거기 제가 강사 뭐 작은 거지만 자격이 있거든요. 그거 부모 교육 받으러 갈 때 제일 제가 충격받았던 게 그거예요. 세 가지 부모 유형. 첫째, 전제적 부모. 둘째, 자유방임형 부모. 셋째, 코치형 부모. 어떤 부모가 제일 나쁠 것 같아요? 제일 못됐을 것 같아요? 자유방임형 부모. 아이들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 자유방임형 부모 때립니다. 왜? 어릴 때 기준 없이 네 하고 싶은 거 다 이랬거든. 그래갖고 학교에서 온갖 사고 치고 친구들 이빨 깨버리고 그래도 괜찮아 돈 물어주고 어떤 놈은 진짜 저 부산에 아는 어떤 기자 아들인데 그 놈은 열받으면 그 중학교 학교 저기 유리창 있잖아요. 거기다 의자를 던져가지고 깨버리고 아버지가 기자니까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만나서 술 한잔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키웠어요. 개망나니로 키웠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무슨 기자의 미래가 보인다. 누구한테 맡게 돼 있다? 자기 아들한테 나중에 맡을 겁니다. 그럼 왜? 자기를 그렇게 키웠다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연구 성과입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자란 아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것이 자유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 안의 자유, 곧 통제된 자유를 줘야 됩니다. 진리 범위는 넘어가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 이까지는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넘어서는 다 악이 되는 것은 하지 마. 그 외에는 다 자유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을 세워줄 수 있는 다윗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런 사람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의 대결 대비 구도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사울왕 다윗왕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성공의 핵심 부분을 보고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째, 성령이 함께 하시. 그러면서 소제목들을 봤죠. 성령은 누구신가? 누구셨습니까? 그렇죠. 삼일체시고 누구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 예수님 아들 예수님의 영. 자, 그
우리를 함일체 연합 안에 있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시라고도 했죠. 그 다음에 사울왕과 함께 하신 성령. 사울왕과 함께 하실 때 젊은 사울은 어떤 일들을 했죠? 가는 데마다 다 이겼죠. 큰 업적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하신 성령. 네, 다윗과 골리앗 사건 보신 것처럼 다 이기고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넘어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왕됐다 했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먼저 사울이 성령이 떠나가신 이유 불순종이라고 했죠. 사울의 성령이 떠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누가 왔댔습니까? 악령이 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자기 악이 불러들였다고. 그 다음에 또 다윗도 불순종했었죠. 다윗은 어떤 일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죽인 걸로. 하지만 어떻게 승리하게 됐습니까? 회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결국 승리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지도자의 차이. 세상이라면 누구를 더 곽강한다? 사울왕이 더 좋다. 인간을 위하니까. 하지만 그 결국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 지도자가 된다고 했죠. 사람들이 싫어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진짜 지도자고 하나님 나라는 이르던 지도자들을 통해 서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